얼마가 오르고, 우리도 그럴 수 있겠지만 안 그러면은 뭐가 어떻게 잘 되고, 그런 걸 많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뭐 심지어 이제 뭐 믿는 분들도 누가 어떻게 성공했다, 누가 어떻게 출세했다, 뭐 이런 걸 자부심으로 갖고 그래요. 뭐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부인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 뭐 그렇게 되기도 바랍니다. 이제 어제 이제 한이하고 얘기를 해서 박한이하고 정말 특출한 재능이거든요. 이제까지 공을 차면서 이렇게 재능 가진 사람을 거의 못 만나봤어요. 오늘 같이 공을 차는데요, 상대가 안 돼요. 이제 이 속도가 우리가 한 번 움직일 때 4번, 5번을 움직여요. 지난주는 살이 좀 쪘는데 이번 주는 살이 좀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너는 축구를 해야 돼.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재능이 축구니까 축구를 해야 돼. 그래서 하는 걸로 이제 다시 얘기가 됐어요. 그 전에 이제 광양 FC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다시 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왜 축구를 해야 되느냐? 성공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저는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축구라는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해야 돼요. 축구라는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상대편이고 어제도 상대편이었는데 아무리 봐도 일반인 수준은 절대로 아니에요. 보통 일반 선수 수준도 아니에요. 일반 선수 수준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언제나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지금 내 삶에 문제 많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40일을 굶었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빵을 만들어 먹어라. 가장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겁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해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 문제 해결하러 가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그 문제 해결하러 가요. 아니죠? 그런 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정상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보는 시간표인데 거꾸로 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다 놓치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합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말합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를 받으실 거란 겁니다. 왜 뛰어내려요?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하나님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감기 그러시면 약 먹으면 되죠. 안 그런가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닌가요? 그럼 밥도 먹지 마세요. 하나님 준 거 먹여줄 거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의료 시스템 주셨으니까. 그럼 복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10년만 더 일찍 태어났어도 어찌 보면 죽었을 수도 있다. 의료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만 더 앞선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지금쯤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장 문제가 치아거든요. 저는요. 우리 집은 다 치아가 안 좋아요. 그러니 치아 치수를 대부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할아버지 되는 거 완전히 40대 50대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십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주신 은혜잖아요. 사단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믿음도 아닌 걸 가지고 믿음인 척하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뭐랍니까? 이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름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거다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 만국을 다 얘기를 했으니까. 나에게 준 것이라고 거짓말하면 사실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주권을 놓친 적도 없고 손상된 적도 없어요. 온전히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발악을 한다고요? 사단의 하나님의 대적들이 뭐 득세를 한다고요? 그러지도 않아요. 왜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심판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보면 뭡니까? 시대가 어떻게 바뀔 건가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준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배자로 왔다라는 게 무슨 복을 말합니까? 가장 큰 사람의 복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뭘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뭐 제목하고 상관없이 갑니다만은 지금 오늘 상가를 할 생각이거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야 되것을. 그럼 하나님 형상은 뭡니까? 네,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시는 걸 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걸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예배자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 예배자고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도 오직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말했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11절, 12절. 온전히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절대 그 일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근데 자,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 빠졌습니까? 첫 사랑을 잃었다고 그랬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빠졌어요. 워낙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에 빠질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얘기는 함께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분이 왕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테네를 말합니다. 17장이죠.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주재하시는 그랬어요. 임금주에다가 재상제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통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 질서가 유지되는 그 상태죠. 하나님과 함께 이게 하나님 형상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원래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창세기 보니까 2장 18절 19절에 하나님과 아담이 어떻게 지냅니까? 하나로 지내잖아요. 화목하게 지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안 좋게 보았고 또 모든 짐승과 새들을 데리고 오죠. 가축을 데리고 오죠. 아담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 이름을 주셨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짐승, 모든 짐승과 새들 이런 것들은 바다의 짐승까지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지으셨어요. 아니, 아담의 이름을 짓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어떻게 지내는 겁니까?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지내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이렇게 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가정이 평안이 있고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삶에서 누가 역사를 합니까? 이제 거기에 역사하는 게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경계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 4절, 5절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간교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롭다라는 말도 돼요. 안 좋은 뜻이죠. 그러니까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이 뱀을 사단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에 앱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장 2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뱀을 이용을 한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을 이용을 하고 자기를 속이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 질문 얘기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거짓말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뭐 초등학생들이나 학교에 해당되는 말이지만 환생이나 윤생이나 전생이나 이런 거. 우리가
무슨 인터넷에 들어가서 점을 치고 뭐 그런 거 하는 카드점을 치고 이런 거 아주 일상화되어 있죠. 다 거기에 관련돼서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거짓말은 종교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우리 눈에 언제나 지금 보이고 있고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고 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될 거라고 거짓말합니다. 예.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I am I, 그냥 I am입니다. 나는 나다입니다. 예. 나는 존재한다입니다. 스스로. 그게 I am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이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거죠. 지금도 보세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거짓말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이 뭡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성경의 내용을 빼버리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착각, 가현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뭐 윤리, 도덕만 말합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언제 나오느냐? 가장 시대가 발달할 때 나왔었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면서 교회가 쇠퇴합니다. 오늘 이제 아타 편입과정 2년이죠. 숙제를 제출을 했어요.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 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이렇게 쓰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분석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근원적인 이유를 먼저 얘기합니다. 신학은 교회에는 원래 신학이 없었습니다. 신학이 뭡니까? 그리스 아테네의 그 거짓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사람들한테 윤리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그게 신학이에요. 신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변증을 하다 보니까 소크라테스 이런 친구들을 거쳐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교회로 들어왔다. 그래서 원래 신학은 교회와 상관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분석의 대상이 아니고 이해의 대상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다. 그래서 따라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대단히 통찰력 있게 잘 보았다. 이제까지 아무도 그렇게 보아주질 않았어요. 몇 년 전에 아마 우리 신학교를 놓고 기도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아, 감사하다.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한국 교회 쇠퇴가 언제 되었느냐? 80년대 공부를 하건 신학자들이 다 불신자 밑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불신자 밑에서 공부를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장정현 목사님도 백석신학교를 하면서 그런 학벌을 막 스펙만 보고 교수들을 이렇게 임명을 했나 봐요. 근데 스펙 좋은 교수들이 오니까 학생들이 기도를 안 하더래요. 스펙 좋은 교수들이 오니까 학생들이 개척을 못 하더래요. 그전에는 아는 것 많이 치 않아도 딱 학생들이 막 재학 중에 개척하고 졸업하면 거의 다 개척을 했대요. 그러는데 개척이 없어지더래요. 이유가 뭐냐 고민을 해봤더니 따라가 추적 해보니까 결국은 자기한테 원인이 있더래요. 왜? 그 교수를 임명한 게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연구한 그 교수 밑에서 배운 신학 박사를 임명한 게 자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 20년 된 것 같아요. 2003년에 복음주의 신학 국제대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맡았대요. 그때 제목이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이었대요. 많은 이제 센세이션과 충격을 일으켰겠죠. 오늘 이제 마지막 회까지 하나도 빠지고 다 읽어봤는데요. 오랜만에 책을 읽고 숙제를 하니까 좀 낯설었어요. 어쨌든 다 열심히 했는데요. 하여튼 주제는 그거예요. 오직 성경 믿지 않는 신학자는 신학자가 아니고 그건 신학이 아니다. 학문은 발달할 수 있을지 교회는 죽고 그리고 나라는 죽는다. 뭐 그렇더라고. 맞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찌 보면 다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교회 안에 신학교의 신학자들이 그래요.
신학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면 그 밑에서 배우신 게 목회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하면 특징이 첫 번째가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특별교육 이주 받을 때 아니 조직신학 강의를 듣는데 뭐 조직신학 강의인지 안 그러면은 부흥사 강의 참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듣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다 놀랐어요. 분명히 조직신학인데 전혀 조직신학 같지 않은 조직신학이었어요. 조직신학의 내용도 그대로 잘 갖추고 정말 전달을 잘했는데 그 목사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뜨거운 시간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정말 놀랐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책을 다 읽으면서 이렇구나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장경원 목사님이 안 되겠다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연말 연시에 2주간을 합숙을 했대요. 2주간 합숙. 그게 연말 연시잖아요. 그 시간에 교회도 내려놓고 가정도 내려놓고 목사님들 신학 교수들 다 뭐 2주간 동안 합숙하면서 부흥회를 했대요. 기도회를 했대요. 2주간. 예. 그러니까 뭐 어떤 교수는 막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이해되거든요. 많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2주를 마치고 나서는 그 중간에 이미 저 모든 교수님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뭘 회개했겠어요? 예. 지식만 전달하려고 했었던 부분들, 자기가 하나님 믿지 않고 했던 그런 부분들 다 회개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분위기가 정말로 좋아지고 바뀌었다. 그래서 다시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감사할 일이죠. 근데 지금도 그래요.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이걸 깨뜨릴 힘이 있냐? 없어요. 그래서 신학을 처음 막 시작할 때 신학교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신학은 원래 교회는 신학이 없었으니까. 예.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작업합니까? 네가 하나님 될 거는 뭘 작업하면 이걸 정확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속았어요. 어떻게 속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이죠. 결국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주인입니다. 자기가 자기 주인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담이 누구 형상으로요? 자기 형상으로. 그러니까 무슨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까? 3장 22절. 내가 주인 된 그 교만한 본성으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요? 아담이 범죄할 때 그의 허리에 있어서 그 형상을 그대로, 지금 내가 주인된 이 교만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제 1장 18절에서 뭐가 임합니까?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뭐라고 말합니까? 본질상 뭐의 자녀라고 말합니까?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황제가 되었건 거지가 되었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어떤 인생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이런저런 삶의 삶의 문제들을 겪죠. 이제 자, 이 문제들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이제 사단의 역사가 있죠. 즉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심판이 임합니다. 누구의 손을 통해서도요? 그 심판의 이 도구 중에 하나가 사단입니다. 도구 중에 하나가.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무엘상 몇 장입니까? 18장이죠. 10절, 19장 2절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19장 한 번 더 나오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라고 그랬어요. 자, 엽기서이죠. 1장 12절, 2장 6절. 예. 1의 배수는 2고요. 12의 배수는 24년에 줄여서 6으로 바뀌었어. 기억하기 쉬우라고 한번 해준 소리예요. 예. 하나님이 사단에게 뭘 허락합니까? 욥에게 내려질 수 있는 사건들을 허락을 하죠. 예. 처음에는 모든 가족과 재산이 없어집니다. 자녀들과 재산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가 뭡니까? 욥에게 큰 질병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은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귀신이 독단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인생에 내려지는데 일부는 사단을, 귀신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허락하시는 그런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모습이 이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온통 타락이잖아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완전히 지가 하나님 된 삶을 살잖아요. 타락한 삶을 살잖아요.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잖아요. 정면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대적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안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일과예요. 우리가 봤던 일과. 예. 우리도 이 안에서 돈이 하나님이고 쾌락이 하나님이고 명예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이런 것을 섬기며 살아왔죠. 저도 그랬었고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속죄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무슨 속죄입니까? 대속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다른 증거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그 증거만으로 우리는 충분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이 우리에게서 작은 것 뺏어갈 때, 시험이 임할 때라고 할 수 있죠. 실은 근데 그것도 자세히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요, 가장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온 인간인데,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아온 인간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나는 내 기분 좀만 나빠도 내게 조금만 손해가 가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던데,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근데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지금도 이 사랑의 속죄의 대속의 은혜를 지금도 한량없이 보여주고 계신다고. 이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3장 상과를 한번 펴볼까요? 회복 상과를. 회복의 상과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우리가 아니라 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가능합니까?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언감생심이라고 그러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죄인에 비유되면 그 용서받은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1데나리온도 우리는 손해보기가 싫어요. 그게 우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8절 29절에 그걸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다시 확인합니다. 말세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말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 성령을 주셔서 뭘 하십니까? 그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2장 3절에 저와 여러분을 믿게 하는 겁니다. 선택하시고 나서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은혜.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복음을 전하고 영접 초청을 잘 하기도 하고 또 안 하기도 합니다만은 항상 하는 말이 그럽니다. 영접 초청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너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내가 믿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어요. 그 생각의 변화를 어떻게 갑니까?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생각의 변화가 왔는데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을 그럼 이렇게 주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이게 옵니다. 시차는 다를 수 있어요. 그건 뭐 하나님 하시는 거 있고 우리 잘 모를 것 같아요. 특정 어떤 시점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럼 회개는 뭐가 되겠습니까? 저기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뭐가 바뀌는 것입니까? 주인이 체인지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에서 누구로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저께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 내가 회개했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증거가 예배였다. 나는 1년 365일 계획을 세워놓고 1년 365일 공부하던 사람이고 중간에 이제 시험 끝나면 하루 이틀 쉬는 그게 내 일생의 삶이었다. 그런 나에게 1년 52일을 빼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더라. 그래서 일요일은 아예 다 뺐다. 완전히 뺐다. 저녁에도 공부 안 했어요. 그냥 다 뺐어요. 그냥 완전하게. 그때는 아마 저녁 예배가 7시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찬양 예배가. 뺐어요. 완전히 다 뺐어요. 그러고 있는데 토요일 7시 저녁에 청년부 예배가 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것도 뺐다. 조금은 고민이 되더라. 조금은 됐어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토요일 오후 2시에 길거리 전도를 가자고 그러더라. 그럼 많이 고민이 됐어요. 왜요? 첫 번째,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거 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모르겠지만은 이제 또 그런 거 싫어하고요. 그건 좀 많이 고민됐어요.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고 두 번째 고민은 오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시라는 것은 머리도 있지만은 머리도 중요하지만은 공부량이 많습니다. 그 양을 잘 관리하는 게 답입니다. 근데 관리하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어그러지면 그거 바로 잡는 거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1년 52주니까 52일 뺐죠. 365일에서. 예. 그러니까 며칠 남아서 이제 52일 뺐으니까 313일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토요일 한나절밖에 공부를 못 했으니까 이제 한 20일 뺐다고 하죠. 이제 300일도 안 한 290일 남은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남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인이 누구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바꿔야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데 놀라운 게 일어났어요. 공부량은 그 전보다 더 많았어요. 더 잘 됐어요. 훨씬 공부가 잘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가 왔어요. 무슨 요구가 왔느냐? 신학교 가자. 신학하자. 상상도 못 해본 상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마치 생뚱맞다는 말이 정말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걸 가려다 보니까 이제 온 집안의 반대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도 사람이 반대하고 부모님이 반대를 해도 누가 원하니까요? 주인께서 원하시니까 나는 그분의 소유니까 가야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갔는데 그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고난의 시작이죠. 한 번도 돈을 안 벌어봤던 인간이 갑자기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게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공부해야 되지, 돈 벌어야 되지 쉽지 않죠.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가야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옵니까? 언제나 그분이 주인 되게 사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손해가 있었느냐? 제 믿음이 크지는 않은가 봐요. 한 번도 손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예, 뭐 작은 일들이긴 하지만은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지금의 제 소원이 하나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주 예수 그주를 더욱 사랑하고 더 알기 원하는 것. 그게 제 소원입니다. 왜 그게 소원이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다 보면은요, 뭐가 보이냐면은요, 이게 보여요. 제 자신의 이 모습이 보여요. 죄악의 모습이. 육신을 입고 있어서 또 악한 본성이라서 너무 그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지 못하고 더 감사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게 그게 제일 답답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더욱더 주를 무하는 자가 되자 기쁘게 하는 것을 힘쓰는 자가 되자. 힘쓰라. 이는 반드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의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했어요. 근데 선악간의 행함을 받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느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힘쓰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뭘 받아서가 아니라 이미 다 받았으니까. 뭘 해결해서가 아니라 이미 다 끝났으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나를 위해서는 주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고 지금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내 욕심이 걸려요. 제약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알겠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는 언제나 가장 아름답게 박혀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게 되고 사랑스럽다고는 할 수 없죠. 창조주로 어떻게 사랑스럽다고 할 수 있어요. 희건이는 사랑스럽지만 오늘 한겨레 왔는데 인사할 때는 삑 하고 삑 도망가 버려요. 쑥스럽다 이거겠죠. 이제 오랜만에 봐놓으니까. 저렇게 뛰어다니면 우리는 아마 오늘 몸살 할걸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제 두뇌 저기다 도화까지 합쳐봐요. 그럼 여기 한겨레 지하에 이제 2층이 가다놔야지. 모르죠. 그때 도화가 저렇게 됐을 때는 이제 한겨레는 앉아서 예배드리는 너가는 달러 형아는 예배드릴 거야. 그런 시간표가 왔을 수도 있어요. 이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주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